한결같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결같은 사랑을 흘려보내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고통과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그 아픔을 가슴 저려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잘 누리지 않고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떻게 이 놀라운 가족됨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 관심은 간섭하고는 다릅니다. 간섭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면 간섭인 겁니다. 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냥 혼자 있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접근하여 경계를 넘어서 그에게 돌진을 하면은 간섭이 되는 것이고, 관심은 경계를 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서운함이 없고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낼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다 뒤로 보면서 누가 수요예배를 오셨나, 혹시 내가 이름을 모르는 분이 있나, 얼굴을 내가 잘 모르는 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멀리 계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보면 꼭 설교자가 앞에서 서로 축복하세요 하면은 굉장히 좀 어색할 때가 있지요. 오늘은 그거 안 하겠습니다. 저도 회중석에 앉아 있어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뒤적으로 축복하세요 하면은 어색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말을 하지 않고 수요 예배 공동체에 함께 온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얼굴과 또 눈빛 교환이라 그럴까요? 서로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은 집이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분들, 근무 중에 그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문재천 장로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때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저에게 예배 30분 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평안히 잘 계시라고 했더니 지금 또 수요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네요.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족됨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를 염려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시죠. 어떡하나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저 제가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분들을 얼굴과 이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제 노트에다가 이름을 한 분 한 분씩 다 적어놓고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저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한 달 전부터 무릎을 꿇었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일어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이를 속이지 못한다는, 저보다 연장자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더니 굉장히 좀 심한 통증들을 한 3주 정도 느끼게 돼서 우리 방석을 항상 이렇게 섬겨주는 권사님께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눈치가 되게 빠르세요. 그걸 느끼신 거예요. 목사님 다리
무릎 좀 불편하시죠? 큰 병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제배기도 끝나고 요 앞이나 요 옆에서 숨어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한 분 한 분 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실 가서 아이들을 좀 잠잠히 시키고 잠잠히 시키고 희한하게도 중요한 얘기를 나눌 때에 소리가 나거나 자꾸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면 또 그분이 너무 민망할까 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될까?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들어올 때 핸드폰을 학교처럼 다 수거를 할까? 했더니 요즘은 또 수거를 안 한다네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개인의 더 프라이버시니까. 딴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장애들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집중하면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고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족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맛이구나, 이런 감격이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할 대상들과 육신의 약함이나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전혀 무겁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을 알고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뿐만 아니라 소그룹에 속한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소그룹 리더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천 집사님 어제 신방을 갔는데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올라오기 10분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문제가 됐던 것이 조금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음도 먹고요. 내일부터는 죽도 먹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드림의 모든 권속들이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하여 기도의 제목이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불태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우리의 얼굴도 모습도 생각도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동네를 보면서 이 동네는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한 거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는데 계속 거기 있다 보면은 그 변화를 잘 못 느낄 뿐이지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정도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사랑의 감정이나 행동도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힘주어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 한결같은 게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에 있을까요? 끝이 없는 사랑,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사랑, 이 세상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무한하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표현하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생명도 힘도 지혜도 지식도
유한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지만은 때때로 조건적인 것들을 단서를 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베푼 사랑의 100만 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하니,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서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운한 감정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서운할 수가 있지요.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들이 목사에게, 서로에게,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요, 우리의 삶의 경험인 거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확신 있게 제시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학, 좀 더 나아가면은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잖아요. 왜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하시나요? 왜 그렇게 자원하여 섬기나요? 아무런 대가도 교회에서 지불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헌신 봉사를 하나요? 그 이유는 하나죠.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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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지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은 나에게는 힘든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그 아낌없는 나무의 내용에 보면은 이 꼬마 때부터 갓난제비로부터 이 나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다 주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노인이 되어서 나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쓰고 난 다음에 나무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기에 이 노인이 된 아이가 노인이 되어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신학 그리고 사역의 핵심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목 놓아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목 놓아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친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외치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의 영역을 보면은 사랑이 흔적도 찾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과 신학, 삶과 사역의 핵심인 사랑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며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동력을 하다가 소원함도 오고 상처도 되고 화가 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녹이고 연결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려 넘쳐야 마치 윤활유가 있어야 기계와 기계가 부딪혀 닳고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랑의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엄중히 명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전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다가 지쳐서 자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명령을 들으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보러 어떡하라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과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식일까요? 신비한 경험일까요? 신앙의 연륜일까요? 성경을 통독한 빈도수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들은 몰라. 성경의 내용이 진리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 다 모른다라고 합니다. 나는 다 알아라고 하는 사람도 참 복잡하고 대화가 힘든데 나는 몰라라고 말하는 이들과 대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가지론자들은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즉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핵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나의 일상과 일터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룹니다. 나를 다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은 나의 모난 성격을 다룹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어 주십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배워봐. 그렇게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나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가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동일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어떠한 상징을 보여주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버리게 하신, 나를 건지고 보호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형상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말뿐인 사랑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저는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고마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려서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과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견딜 수가 있죠. 지나칠 수가 있죠. 서운한 것도 지나칠 수가 있죠. 상처가 되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살았던 내 삶의 주인인 나를 바라보면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은 출발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독생자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한번 다져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향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할까? 선한 방법은 없을까? 아니야, 사람들은 처음에는 선한 사람인데 환경에 의해서 악하게 학습되었을 뿐이야. 그러면서 동양 사상에 있어서는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러한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선설, 성악설 그런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부터 악하다고, 사람 기대하지 말라고, 원래 악한 존재라고, 다만 교육과 윤리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착한 척 조금 더 착해질 수 있을 뿐이라고, 또 반대로 사람은 워낙 착한데 애기들을 보라고 얼마나 천사 같냐고. 그런데 그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 젖어 살면서 악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간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는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에는 그냥 흙으로 만든 형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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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사람은요, 매우 세밀하게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단절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무겁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할 수 없어, 기도가 안 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는 올무에 걸린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관계의 올무, 상황의 올무, 자기 자신의 문제, 신앙의 회의, 불신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올무가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지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올무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풀어버리는 계기가 마련되면 또다시 앞으로 갑니다만은, 죄는요, 아예 그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하지요. 행동보다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주관하거나 관여하지 못하신다, 그런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으나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나만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경청이니 공감이니 친밀함이니 이런 단어가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해주라, 잘 들어주라, 양보해라, 수용하여라, 관용을 보여주어라.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지만 그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나의 이기심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면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옛 습성이 우리를 휘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나를 괴롭힌다고.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역시 계속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그러나 승리를 선포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 사실을 붙들고 있는다면은 여전히 육신의 법이 나의 옛날 습관대로 살기에 자꾸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노우라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기 전에 마땅하다는 단어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마땅하다는요, 문자적으로는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의무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있죠. 지켜야 되는 거 의무입니다. 그거 지켜야죠. 학교에 교칙이 있습니다. 그거 지켜야 됩니다. 학생이라면은. 그래야지만 그 구성원으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지요.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의무가 마땅히 하는 일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땅하다고 하는 건요, 그런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죠. 어린이 무엇을 주면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해라. 그냥 당연한 듯이 받지 말아라. 인사를 하라 그랬죠. 이 인사를 계속합니다. 반응을 가르쳐 줍니다. 밥을 차려주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 오늘 아내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한 이후에 밥을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알아서 먹으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불현도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해서 얘기를 했지요. 오늘 몇 때마다 밥을 챙겨주니 참 고맙다고.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할지도 몰라요. 뭘 잘 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추해 보니까 그거를 이 마땅하다는 의미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하다는요, 의무란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죠. 한번 이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읽어보셔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베풀어 주신 만큼 되받기를 기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형통의 복을 주었으니 너도 그 절반 정도는 나에게 바쳐라. 그런 요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앞길을 다 열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주는 그렇게 우리랑 딜을 하거나 계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주님을 섬기고 헌신에 대한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일이지, 연약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바쳐야지. 감사의 반응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보상을 기다릴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 뭔가 또 있겠지?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했으니 나에게 또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는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은 그 초점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하게 방향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야 그 사랑을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러한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에 사랑을 넣고 공동체 이름에 사랑을 넣고 입에서 말만 하면은 사랑은 한다고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찬송가 중에 결혼 예배를 드리면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죠? 그게 보면 뭐 둘 한 몸 되고 2절 3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구절은요, A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그 사랑이 완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사람이 관여하면 그 사랑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 보여주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사랑의 시효자도 모르고 온전한 사랑의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그리고 이후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